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속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계속적인 소규모 모임의 금지와 또한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예배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각 속회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속회의 모임들이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9장 3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철로 만든 것, 철인, 강철 심장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17장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17장에서 나오는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이 피난할 때 그와 함께하던, 다윗을 함께하던 이들과 다윗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며 그들의 피난을 돕던 이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완전히 성공하였다면 도망자인 다윗을 피신시킨다라는 것은 바르실레에게는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돕기 위해 그는 그의 목숨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돕는 자리에 나서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갔을 때 소비와 마길과 함께 많은 생필품을 가지고 다윗 일행에게 나누어주고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도움의 손길을 그것 하나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오늘 19장에 나오듯이 다윗이 그 일행과 함께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르실레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 나옵니다. 바르실레의 도움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그의 도움은 그의 생명을 내어놓는 도움이었지만 지속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왕궁에 다시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르실레 헌신이 귀한 이유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복된 만남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끊임없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관심과 배려심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진심 어린 행동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줄 때 그 도움을 주는 마음이 한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움을 주는 그 마음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내가 돕는 이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그런 바르실레의 도움과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오늘 요단강을 건너 왕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은혜를 갚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바르실레는 것을 정중히 거절하지만 다윗은 몇 번이고 바르실레에게 그 은혜 갚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져 가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모습입니다.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기 시작한다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받는 이는 그리고 주는 이는 그 관계가 점점 옅어져 가고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받은 사랑에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할 줄 알고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만남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들 속에서 내가 만난 사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준 이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마음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르실레는 오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목숨을 다해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바르실레가 도왔던 것은 왕 다윗이 아니라 도망자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압살롬이 반역에 완전히 성공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다윗을 도운 바르실레는 죽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가 선행을 베풀었던 다윗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그 순간을 생색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받은 호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바르실레에게 나와 왕궁에 같이 들어가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자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내가 도운 것은 그것을 바라고 도운 것이 아니니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 내 가족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은 내가 주는 것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얼마를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때 그는 나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베풀겠지, 다시 또 다른 도움을 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울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선행을 베풀 때에는 내가 어떤 것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선행을 베풀면서 대가를 바란다라는 것은 거래입니다. 그것은 선행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거래에 대한 행동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줄 터이니 너는 다음에 나에게 이만큼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인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선행은 계약이 아니었고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계속적으로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거절합니다. 다만 다윗 왕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내 아들 김함을 데려가셔서 당신의 종으로 써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다윗은
바르실레의 그 마음을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그의 아들 기맘을 데려가고 또한 바르실레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자신이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그들을 지켜줄 것과 그들이 왕족과 같이 살게 해줄 것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실레와 다윗에게서 사랑의 기초에 관한 아름다운 관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고 원숙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갚고자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두 사람처럼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베풀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실 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선행을 베풀 때 대가를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고 또한 다윗과 같이 도움을 받았을 때에는 그 도움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기억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서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 그 교제가 풍성해지셔서 이 교회와 또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같이 찬송가 393장 함께 1절만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속회배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